아, 정말 이 말씀 속에 정말 제대로 살고 있을까? 아니면 그냥 말씀은 말씀이야, 예배는 예배야,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한 생각으로.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누릴까? 어떻게 주님 앞에 가까이 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그 절대적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 주님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까를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쭉 한 주간을 기도하고 이 사일로 목사님 기도하고 나갈 때 제가 몇 가지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메시지 속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심령이, 일단은 우리 심령이 주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이 빛이 임할 것이고 더 강한 빛이 임할 것이고 또 우리 기이한 목사님의 사역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말씀의 내용을 잘 들어야 돼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다, 아,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일수록 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와, 그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31명의 왕을 면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일곱 족속을 보면은 그 없어져야 일곱 족속들이 사람들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멸할, 없는 것을 일곱 족속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곱 족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악한 왕들의 마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변하고 달라지고 주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가 처음에 군대 장관으로 왔을 때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모세의 휴게자로 선택을 했지만 그 많은 사람을 거스리고 다스릴 때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힘듦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부 다 물리치지는 않았어요. 물리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진멸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 일곱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여 주겠다는 게 오늘 12장의 말씀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중부 전투 있고 남부 전투 있고 북부 전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군데 한 군데 세 군데를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걸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물리치는 왕들도 전투에서 물리치는 왕들도 있고 또 전부 그 31명의 왕이라는 그런 사람, 그런 분들, 그런 왕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려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안쪽은 짝뚝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닌 것은 즉각 막 죽음에 이르고 막 때로는 하나님께서 또 기다려주고 또 회복시켜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또 하나하나 하나님의 좋은 땅,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가나안 칠곱 족속을 다 멸해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을 다 멸해야 되는 거예요. 일곱 족속을 다 멸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다 주님을 가까이 가고 주님을 더 누리기 위해서는 옛적에 오는 것에 옛적에 오는 것 조건만이로서 그걸로 만족한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고 똑같은 환경이어도 똑같은 조건이어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병도 마찬가지죠. 병에다가 뭘 담으려고 할 때 병 안에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되거든요.
벼가 어쨌든 버려놓고 새로운 것을 담아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안 좋은 것들은 다 쳐서 버리라는 거예요. 네. 이 31왕처럼 다 쳐서 버리는 거예요. 일곱 조속처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나? 어떤 복을 주겠습니까? 야베스의 복을 주실 것이고, 네. 창세기 아브라함 복 12장 1절 2절의 복을 주실 네. 것입니다. 네. 나라를 번성하고 축복하고 자녀와 모든 대대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은 안 줘요. 내가 내 자신에 있는 주님을 더 가까이 가고 내 안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이 다 버려질 때, 버려질 때에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네. 지경이란 것은 이 땅의 지경뿐만 아니라 하늘 나라에서 또 성령으로 은혜와 충만함과 복이 따르는 거예요. 네. 우리 이 땅의 지경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심령이 이 네 가지 밭이 있듯이 우리 밭이 옥토 같은 밭이 되었는 거예요. 네. 들장이나 돌밭이나 이런 가시떨기 이런 밭이 아니라 우리 심령이요, 옥토 같은 땅의 밭, 우리 심령이 막 갈아엎어져야 돼. 갈아엎어져야지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네. 갈아엎지 않고는 절대 지경이 넓혀지지 않습니다. 네. 그것은 오산이고 착각이고, 잘못하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복만 따라가는 거예요. 아, 이 땅에 복이야. 축복만 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라는 말도 있듯이, 사도 바울의 말 전할 때 있듯이, 우리가 지경이 높은 것은 이 육적인 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나가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예.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부흥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자꾸 복음을 담대히 전하자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요즘 날씨가 엄청 따뜻해졌죠. 시원해졌잖아요. 전에보다, 이합자보다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니라면 다른 교회도 갈 수 있고, 아니라면 며칠 있다가 몇 년 있다가 내가 너무 힘들 때, 그때 어느 교회에, 열방 찬양 교회에 어느 교회에 나와서 맞아, 복음 전했구나, 그러면서 그거를 느끼면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이게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지경이 가만히 있다고 지경이 넓혀지는 게 아니에요. 수고와 애쓰는 게 있어야지 지경이 넓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심령이 갈아엎어져야 돼요. 이 심령이 하나하나 갈아엎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네. 밭을 기경해야 돼. 내 밭을, 내 심령의 밭을 막 기경시켜야 돼. 막 없애가지고 없애는 것을 막 없애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잘 누리고 잘 살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요, 이 땅에서 막 물찌르고 이기고 멸랑하고 이렇게 해서 오는 그런 것보다도 그것을 물리치기 위한 우리의 모습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소리가 너무 커요? 아니야. 안 파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좀 크죠? 안 커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신경 쓰이긴 했어요. 왜냐면 아래층도 뭐 가게 같고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그게 아쉬워. 또 밤이라서 실은 여가 제가 5번, 6번, 7번이 금이 갔어요. 근데 지금 약 먹고 이렇게 지금 약 먹고, 약을 안 먹었는데 여기 오면서 약을 먹었어요. 통증이 없어지라고, 따끔따끔한 것들이 없어지라고. 지금 여기 이 집회 방해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열심히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통증을 임시로 없어지려고 약을 먹고 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요, 탐욕과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9절에 보면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들을 손대지 말라고 했어요. 여리고는요, 중국 전투에 있는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첫 성이에요. 그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자존심이라고 보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손대지 말라는 것은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에 자존심과 탐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여리고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견고한치를 버려야지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뜻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탐심, 우리의 욕심 이런 것을 다 십자가에 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막 두 옆에서 얼마나 막 그랬습니까? 강도는 막 뭐라고 했습니까? 또 예수님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또 옆에 사람들은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또 너는 너 거기서 떨어져 뛰어내서 죽으라. 뛰어서 내려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아들이겠다고 믿겠다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무시해도 자존심에 대해 상하지 않고 내려놨다는 거예요. 올해는요, 자존심 있으면 안 돼요. 나 자존심 있어. 그러면 아직 내가 지금 우리는 모두가 뭐 하나하나 다듬어가는 과정이지만 자존심이 내가 있다 이러면은 그거는 아직 주님 앞에 주님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봐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얼마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게 죽고 하려고 해도 그 쉽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야지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고 주님 앞에 바로 살겠구나 하면서도 우리가 있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 부분들이 우리 탐욕과 이 자존심이 정말 좀만 그러면 막 그러는데 우리는 그것까지도 싹 버려야 돼. 완전히 다 버려야 돼. 비난하더라도 막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뜻만 온전히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뭘 봤습니까?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늘 겸손하고 그리고 낮아지고 그리고 탐욕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다 내 것이 다 버려져야 돼요. 내 것이 버려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것인데, 기준적인 것인데 우리가 무조건 보고 달라, 못 달라 이것보다 우리 심령이 이런 것이 다 쳐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고 하늘에 보고가 하늘이 열리면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빨리 내려놓은 게 내 자아도 빨리 내려놓고 또 내 파쇄된 만큼의 하나님 주님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내 자신을 파쇄시켜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 이 견고한 짐들, 이 정말 이 악독하고 이 탐욕과 자존심 이런 거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처럼 정말 주님께서 이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기도하고 오면은 대략 여기가 어떤 느낌인가를 기도하다 보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도 더 열심히 이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강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한 빛이 임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붕을 통해서 내일까지 마지막이지만 더 강한 불과 기름 부음과 역사하심과 우리가 끝나고도 나서도 목사님이 시간을 정해서 계속 이 성전에서 첫 번째는 성전에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목사님이 사역지를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하나님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삼가 모든 탐욕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에 넉넉한 게 있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또 잠언 25장 28장 25절에도요. 탐욕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이룬대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탐욕은 다 버려. 저 쓰레기통 다 버려. 아멘.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해야 돼. 아멘. 오직 여호와의 의지. 여호와를 의지해야지 그 하나님의 우리가 통과가 되고 통과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이 없답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우리가 열심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안에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고 또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그럽니다.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이게 뭐예요? 다 버리고 겸손하는 거예요. 낮추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높아갈수록 낮아지는 거예요.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늘 이렇게 고개 숙이고 낮추고 겸손해진 삶을 살으라고 이렇게 지금 야고보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미움과 혈기를 버려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혈기야, 혈기. 이 혈기를 죽이고 지고 싶어도 이 혈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미움은 그래도 이렇게 좀 시켜 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 안에 혈기는 툭 건드려 보면 알아. 가만히 있을 때는 몰라. 근데 뭔가가 화를 만든다든가 빈정을 사게 만든다든가 뭔가 긁은다든가 그랬을 때 한번 툭 건드려 보면 그 혈기가 나오고 궁시렁궁시렁하고 나오면 안 된다. 그것까지도 다 없애줘야지 주님의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바보 같은 바보가 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더 성도들보다도 우리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명, 우리 귀한 목사님 사명 같은 귀한 소명 같은 우리 목사님들은 정말 이런 것들이 다 쳐서 없어져야 돼. 없어지다 보면 그 하나하나 시켜주시다 보면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더 그 혈기가 하나하나 없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6절까지 보면요. 여기서 중부 전투에도 나와요. 여기서 많은 왕들을 전부 다 많이 물리쳤어요. 이제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부 전투라고 했을 때 제가 어떤 메시지가 느껴지냐면 중부 하면 우리 가운데 마음 생각이잖아요. 이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제거돼야 되겠구나. 우리 안에 누리려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중부 전투 우리 안에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안에 이 중부 전투에 있는 이 제일 많은 왕들 다 물리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요 언뜻 보면요 참 좋은 것이 많이 들어온 것처럼 보여요. 거룩한 것처럼 보여. 하지만 그 안에는요 우리 안의 것은요 건드려보고 툭 해보면은 쏟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버려져야 돼. 쏟아내야지 거기서 그 누가 나오냐 그 혈기라는 놈이 나오거든요. 그 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운데서의 중부 전투처럼 이길 수 있는 그 16명 왕을 물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에 있는 그 왕들을 물리쳐야 돼요. 이 안 좋은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당연히 잘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한 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잘못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혈기를 부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귀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려면 쉬운 것 같아도 어렵거든요. 정말 하나님 그 삶을 누리고 주님 앞에 올바른 살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살고 그 안에서 지경이 넓어지고 내 것은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나를 죽이는 작업이거든요.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더 가면 갈수록 제 자신도 그래요. 가면 갈수록 정말 더
부족함, 죽지 못함, 더 주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함,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고 때로는 너무나 정말 하나님 보기에 제가 이 목사라는 이 직분이 있지만 정말 목사가 다운 삶을 살고 있을까? 요즘에는 더 느껴지면서 우리 모두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이게 안에 죄잖아 신은 이런 것들이 자기 지금 평생 몇십 년 삶이 그렇게 나갔다 해도 이게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제거되기 위해서는 우리 것이 다 하나씩 버리고 하나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종이 돼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때까지 우리 승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정말 우리가 제일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회개고 인내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가 잘 되면요, 이 하나님께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가는 길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이래서 이제 또 너무 세월이 오래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삶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냥 건성건성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삶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이가 상관없어요. 하나님 1년을 써주시든 2년을 써주든 몇 년을 써주시든 상관없이 단 1년을 써주든 단 며칠을 써주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벗겨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오로지 하나님 뜻만을 바라보는 우리 심령 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까 말씀처럼 땅에 뭐예요? 옥토 같은 땅이 되고 좋은 땅에 열매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심령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정말 전에보다도 다시 해보기 전에는 지금 정말 막 열심히 내다가 조금 지체됐다가 다시 또 열심을 내는데 전에처럼 그 부분이 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즘 몸부림치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시간 나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때는 나오더라도 예배 시간은 다 웬만하면 교회에서 살려고 그러고 있어요. 왜? 교회에 있으신 분들은 교회에서 쇼부를 봐야 되거든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복고 계신 하나님 주신 몸된 성전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등한시하고 바삐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하면서 낮이 안 되면 밤이 와서 되고 밤이 안 되면 아침에 와서 자기의 시간에 맞게끔 가서 열심히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막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우리 것이 내 모습이 보여지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보여지면 은혜예요. 안 보이지면 그거는 다시 또 주님 앞에 그 길을 올바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늘 많이 들어있어요. 많이 들어있으면 혈기도 나오고 다른 사람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자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29장 22절에는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범죄함이 많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이 범죄가 많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미워하니까 우리 안에서 이 혈기를 못 견뎌하니까 다른 사람이 좀만 뭐라 하면은 그것에 그냥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상하지 않는 게 은혜예요. 안 해야 돼요. 어떠한 환경이 되고 어떤 날 때 뭘 말하더라도 그냥 헤헤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흘러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많이 연단과 훈련과 많은 고난과 여기까지 왔어도 어느 약점이 건드려지면 튀어나와가지고 막 그냥 막 그러잖아요. 막 그냥 그 안에서 막 분이 나고 막 노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주님 앞에 주님의 삶을 누리려면요, 그것까지도 아예 없애야 돼요. 상대방이 나라고 뭐라 하더라도 나는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네. 흘려버리고 그래 그렇고 하고 그냥 기도하면 끝이야. 그 사람만 놓고 기도하면 끝이라는 거야. 그러면 누가 뭐라 해도 그냥 마음이 좀 약간 그런다 그러면은 그냥 기도하면서 막 예수 이름으로, 그게 다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 그럼 예수로 다 따라갈자다 이렇게 바로 그러면 그게 언제 그랬는지 싹 사라지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상처받을 것이 덜하죠. 그러면 당연히 미움도 덜할 것이고 내 안에 혈기도 어떻게 돼? 없을 것이고 없어지고 한 번에 없어지지 않아도 조금씩 없어지고 우리 마음이 유순한 마음이 돼요. 순한 마음이 돼요. 상대방이 아무리 악독한 말하고 노하는 말 할지라도 우리 자신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저분은 그냥 그럴 수 있지. 나중에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달라질 수 있겠지 하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을 누리는 것이고, 또 정말 우리 심령의 마음에 이 깨끗해지면서 넓어지는 거예요. 막 지경도 넓어지고 우리 것 지경이 깨끗해져야 되거든요. 우리 것이 깨끗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오래돼도 왜 대답이 없을까? 왜 환경이 그대로일까? 뭔가가 좀 변화가 와야 되는데 왜 변화는 안 올까? 하지만 때가 되면 오고 반드시 옵니다. 그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세요. 그러면 어느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봐보세요.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그 성전을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제 성전을 어떻게 돼요? 보게 되고 찾게 되고 성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시잖아요. 그럼 그 안에 얼마나 수고가 있었겠습니까? 겨자씨 예배 공동체에 나와서 헌신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또 다른 교회 다른 데 가서 또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것이 다 하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 거죠. 절대 우리 수고는요 하나님이라 하면서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꽤 오래됐죠. 몇 년 됐죠.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나님이 개관하시면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우리의 고집, 우리의 이 기질을 다 꺾어버려요. 이런 것들을 꺾어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17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여기서는 15왕이 들어와요. 여기는 북부 전투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요 가장 깊이 숨어 있어요. 이 북부의 전투에서는 가장 굉장히 어려운 우리 안에 있는 이 고집과 이 기질이 숨겨져 있다.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살기도 어렵지만 이 고집, 이 기질, 부모로부터 오는 것들, 그리고 그동안에 자라온 이런 것들 기질도 이게 바꾸기 쉽지 않지만 내 안에 있는 이 고집은요 정말 항소 고집도 있고 막 고집도 대부분 고집들이 많이 있는데 유난히 고집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아. 돌아오면은 열심히 그만큼의 일을 하는데 거기까지가 깨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 한 것이 맞거든. 그리고 자기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자기의 고집이 이게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한 이 15왕을 물리칠 수 있는, 내 안에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맞아야 돼. 네. 막 그냥 성령의 불로 팍팍팍 막 내 안에 깨트려지고 죽이고 녹이고 막 이렇게 돼야 돼. 그럼 그것이 깨지면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집이 한급 불 끼고 한급 불 꺾이고 이게 벗겨지고 깎아지고 깨지고 우리는 깨져야 돼. 아, 네. 이 안에 있는 것들 다 깨져 버려야 돼. 아, 네.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됐어? 유들유들 부들부들 아, 네.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 이 네. 딱딱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 마음은요 진짜 유순한 마음이 돼야 돼. 아, 네. 아름다운 마음이 돼야 돼. 아, 네.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통 사람들은요 숨겨진 상태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이것도요 딱 건드려 보세요. 그럼 그 안에 다 들통이 나. 이 그 들통이 나는 것이 그 들통이 나는데 그것이 자기 내 안에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내 안에 나는 고집 없어. 나는 그런 거 없어. 나는 그냥 오직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나는 그런 거 없어. 하지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야. 내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큰 고집이 있어서 근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쓴 고집은 괜찮지만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필요 없는 세상적인 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다른 거 주님 앞에 살지 못하는 이런 고집들은요 다 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 네. 다 그 못된 버릇들은요 다 쳐서 버려버려야 돼요. 아, 네. 습성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자꾸 내 자신을 이 북부 전투처럼 이 31명의 왕의 그 악한 영에 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시험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버려져 나가야 돼요. 내 안의 것이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은 이해가 되죠. 왕들이 나가는 거예요. 네. 7곱 조속이라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런 왕들 7 족속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 쳐버렸을 때 그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나타나고 분배돼서 하나하나 그 지파마다 분배해서 땅을 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지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껏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다 버려버려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고집, 아집, 그리고 또한 고정관념, 우리의 육성, 독성, 악성, 재성 이런 것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다 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쳐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네. 자, 그것은 빨리 끄집어내야 돼요. 아, 네. 막 빨리 고치려고 막 노력을 해요. 아,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건드리다 보면 그것이 진짜 그렇구나 난리가 나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절대 누가 뭐라고 건들더라도 우리는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엄청 많습니다. 있을 수가 안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딱 지적해. 너무 고집이 세. 너무 고정관념이 너무 강해. 아집이 너무 세. 저 목사님은 정말 저기 빨리 고쳐야 되는데 저 안에 너무 세상의 육성이 너무 강해. 막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자신을 그냥 돌아보는 거예요. 아, 네.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내 모습이 저 모습을 저분을 통해서 맞아요. 제가 그래요. 제가 정말 주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 앞에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는 거죠. 회개가 네. 능력이거든요. 감사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 만나다 보면 얼마나 까칠한 사람들 많습니까? 까칠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냥 까칠하면 까칠한 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고 뭐라 하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는 것입니다. 아, 네. 우리가 어려운 것은요 어렵잖아요. 버린 만큼의 우리는 더 주님의 사랑이 더 깊게 깨달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어요. 네. 어려웠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래 우리 탐욕도 그렇지 자존심도 그렇지 또 우리 혈기도 그렇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집도 그렇지 또 우리 안에 모든 미움도 그렇지
정말 고집과 기집과 아직 엄청난 자기 생각과 방법들이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죽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리고가요 죽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가 무너지듯이 우리 안에 여리고성도 팍 무너져야 돼. 완전히 깨뜨려요. 그러자고 아름다운 그릇, 정말 스님이 쓰시기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왕의 물리침이 우리 내면을 봅니다. 31명의 왕이 내 안에 31가지의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 나를 죽여야 되는데 죽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 생각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돼. 깨닫는 게 은혜잖아요. 그렇구나. 내가 여호수아가 그 땅들을, 그 사람들을, 그 전투왕들을 전투해서 이겼을 때 그냥 이겼겠습니까? 때로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갔지 않겠습니까? 아군과 접근할 때, 그 접근을 멸칠 때 아군도 자기네 백성들도 뭐 피 안 흘렸겠습니까? 죽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말 그 왕들을 정복하고 멸하고 나눠주었듯이 내 안에 있는 7가지 족속, 7족속 그리고 내 안에 있는 31가지의 그런 안 좋은 것들 우리가 31가지도 더 될 거예요. 오늘 지금 31가지 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잘 점검하시고 정말 이것이 깨끗해지면 내 안에 누가 들어올까? 성령의 강한 역사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많이 있다 보면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예배 때마다 갈 때 뭔가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우리 것이 제거되면 제거될수록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불로, 기름 부음으로, 힘으로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31가지의 모든 죄를 다 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끝나고 나서도 기도 시간 되면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서서 정말 주님이 이제 마음껏 사랑하는 종들아 이제 내가 너희들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겠다 이런 말씀 듣고 환경 가운데 삶 가운데 풀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